지금부터 우리 한목협의밤 참회의 예배 그리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목사님, 안산 순복음교회 심호하시는 김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을 구원하신 구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피값으로 산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목양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염려스러운 주의 마음을 품은 종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께 회개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깨어있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못한 저희들의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지만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주님 보시기에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대표로 저희들이 주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교단과 교파에 담을 쌓아놓고 내 교회, 내 교파만 따지는 이런 극단 이기주의의 누더기를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일은 소금이 되어버리고 등경하러 놓인 등불처럼 되어서 주님에게 실망을 주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섬겨야 할 저희들이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 좋아했던 저희들의 부족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마땅히 구별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속화되었던 저희들의 초라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몸부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모였사오니 우리들을 궁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단과 교파에 담을 허물어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거룩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불씨를 받으셔서 한국교회 새로운 하나됨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성전, 강도의 굴을 만들었던 성전을 뒤엎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던 주님의 거룩한 개혁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의 성전부터 뒤엎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기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낮고 가난하고 천한 곳을 찾으면서 섬기셨는데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선한 싸움의 용사로 세우셨는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강한 영적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궁히 여기셔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인 모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계속해서 시간 도전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신 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한국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안을 찾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종을 세우실 때에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받을 만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종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도하고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상임회장이시며 영두 감리교회에 심우하시는 김한옥 목사님께서 변화라는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만 모인 수련회이기 때문에 제 설교가 설교의 틀에서 벗어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설교답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예배가 아닌 수련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얘기를 그런 전제로서 들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떤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는 개혁만 외쳐도 10년은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게 꼭 사회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화, 개혁 이런 것들을 부르짖어야, 그걸 얘기를 해야, 그걸 설교에 담아야 그래도 시대 감각이 있는 목회자고 현실을 직시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교회의 하나의 슬로건도 돼가지고 교계 신문이나 언론이나 교계 지도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됐습니다. 이 변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변화가 드디어는 교회의 신앙 용어마저도 시대의 용어로 변화시키고 또 신앙 용어를 불신앙의 용어로 변화시키고 교회의 용어를 사회의 용어로 대치해서 쓰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사회와 마찬가지로 과거사 청산이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 있지만 그거 대신에 개혁이니 혁신이니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언어를 우리가 쓴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사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을 사상적으로 침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언어를 가지고 가면 된 겁니다. 이 시대 감각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가 잘못하면 세상의 영이나 세상의 철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엄습해 들어오는 통로로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것을 저는 근래 와서 생각을 해보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또 스스로 홀로 방황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해야 산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과 우리의 무능함, 변화는 교회의 하나의 생명인데, 그런데 이 변화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변화라고 하는 생명 유기체인데 어째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우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구차한, 참으로 부끄러우고 마음 아픈 소리를 하게 됐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잘 생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변화하는 것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변화의 흐름이 뭡니까? 이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이젠 기술에서 정보로 변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그 정보도, 그 정보 속에 영성이 없으면 정보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도 영성이 포함되지 않는 경제, 영성이 빠진 정치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고 시대를 치유할 수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이 변화에 우리도 정말 나를 자신을 적응시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진 애를 다 쓰는 것입니다. 변화해 보려고. 그래서 저는 남이 하는 젊은이들이 한 오픈 월십 다 합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예배실을 따로 만들고 청년교회로 분리해 주었습니다. 옛날엔 생각도 못했겠지만 강단 옆에다 밴드도 갖다 놓고 드럼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래서 강단 대신 제단 있는 거 그런 대신에 무대 비슷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제는 설교도 의미 대신에 재미를 불어넣어야 하고, 이젠 예배도 정적인 묵상 대신에 월십 댄스라고 해서 춤을 추면서 해야 하고, 왜 세상에 다 그렇게 변해가니까 거기에 적응시키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봅니다. 정통적인 리터지 대신에 형식도 파괴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애써서 변화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 목회하는 교회를 보고 아주 시대의 감각이 있고 시대에 잘 따라가고 변화에 적응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나는 변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변하고 있는가? 변했는가? 청년교회를 따로 만들고 뭐 내 얼굴만 보여줘도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큰 스크린 걸어놓고 영상으로 띄워주고, 월드컵 때는 동네 사람 초청해서 띠를 해주고 커피 마셔가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부도로 교회를 다 개방했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야 개방적이다, 현대 감각이 있구나, 그렇게 말할 터인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회의는 있습니다. 변했나? 변했으면 뭐가 변했나? 외형적으로는 변했는데 이게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변한 것 아닌가? 이게 진정한 교회 변화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목적하는, 교회 자체가 변화라고 하는 그 유기체, 변화라고 하는 생명을 가진 그 교회로서의 교회다운 바른 목적, 바른 방향을 향한 변화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자괴감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변화된 것보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세상이 요구하니까 세상 얘기 들어준 것뿐이지, 그래서 세상이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내가 적응했을 뿐이지, 이것이 교회가 원하는 변화인가? 언제부터 교회가 세상에 요구하는 변화로서 만족할 것이며, 이제는 때가 어느 때인가?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이 세상이 지금까지 교회를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오면서 우린 변화됐다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저보고 건방지다고 얘기할지 모르고 하늘 높은 줄 모른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죄송하게도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는데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많이 말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아닙니까? 그게 진정으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위기의식일까 하는 것입니다. 대만의 유명한 신학자 C.S. 송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고 불교의 상징은 연꽃입니다. 그런데 이 연꽃과 십자가의 성격상 차이가 무엇인가? 연꽃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출렁거리면 같이 연꽃도 함께 출렁거리는 것입니다. 자연과 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정적이고 평하고 평안이고 그런 불교인데, 그래서 극한 투쟁하는 불교는 사실은 진짜 불교가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상징하는 십자가는 예수님 돌아갔을 때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도 그 십자가 쓰러지지 않고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연꽃이 물 위에서 출렁거리듯이 물하고 다툼 없이 물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지고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것 같은, 이렇게 정말 세상에 아주 잘 처신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변화에 잘 적응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며 생존해 있는 이런 변화로서의 변화를 우리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네가 있느냐? 제가 그것을 준비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목적이 100년 후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목표는 거기다 둬야만 할 것 아니겠느냐? 이대로는 우린 죽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굴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운명하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운동이, 사랑의 운동, 감리교, 이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쯤 있다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빛도 아니고 소금 맛도 없는 그런 교회로 지지부진 남아있을까봐 내가 그거 걱정하는 것이지,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 내가 그거 염려하지 않는다. 그분이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생존하는 것이 꼭 그 목적을 이루는 거하고 다른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변화의 올바른 목적을 확립할 때가 됐다. 새 지평을 그렇게 한번 열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개신교는 85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불교는 성장했다고. 그래서 이게 큰일 났다. 기독교 큰일 났다. 그러는데 제 생각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천주교도 기독교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받아준다면, 개신교가 숫자가 적어지고 천주교가 숫자가 많이 올라갔다. 기독교의 부흥으로 봐줄 수는 없을까? 기독교 부흥으로 그것도 봐줄 수는 없을까? 제가 요거도 먹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역시 감리교는 자유주의 신학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의 성장을 우리의 못다한 성장으로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가? 그런 얘기와, 이제 수적인 감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기의식이, 이게 정말 생각하던 위기가 왔구나.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에 참 놀라웠던 그 성령과 부흥의 불길을 생각하면서 어게인 2007년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게인 2007년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죠. 1907년에 평양에 엄청난 대성의 부흥에 놀라운 역사, 그것은 활짝 꽃을 피운 것이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작은 씨앗이 어디엔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씨앗이 어디 있는가? 1907년이 아니라 1903년에 원산에 파견되어 있던 감리교 선교사, 카나다에서 온 사람인데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개인적인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회개하게 이르렀는데, 그 회개는 뭔가 하니, 내가 한국 사람을 무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사명을 다 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교인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대 선교사는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의료로 담당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회개를 통한 봉사가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회개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산 시내에 모였던 각 교파에서 모였던 모든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이것이 차츰차츰 퍼져서 여기 도시 저기 도시에서도 하게 돼서 나중엔 서울서, 대전서, 광주에서, 평양에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2007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윤리적인 회개가 철저하게 따라왔습니다. 돈을 착복한 사람 돈을 내놨고,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 그것을 갚았고, 구체적인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3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 시작한 이 불씨가 퍼져서 이젠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그 선교사들에게,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데, 1904년에는 장로교회 4개 선교부가 연합을 해서 신학교 설립하게 됐고, 1907년에는 단일 장로교가 탄생하게 됐고, 그때 감리교는 남북 감리교 연합으로서 협성신학교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는 장로교, 감리교 6개 선교부, 그때 선교부는 6개죠. 장로교에 4개 선교부, 감리교 2개 선교부. 이 6개 선교부가 1905년에 선교사 협의체를 구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되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선교사들을 파송한 미국에서 반대하고 그랬죠. 이후에 장감연합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9년에 가서는 큰 결실을 하게 되는데 100만 신도 전도운동이 연합으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운동의 특징을 보면 철저한 윤리적인 회개가 따랐고, 둘째는 전도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장로교, 감리교가 선교사들끼리 연합해 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치운동이 그때 태동되게 돼서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보다도 먼저 일치운동을 이 한국에서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교인의 감소에 앞서서, 교인이 감소됐다고 하는 것은 내 목회상의 위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감리교를 포함해서 비윤리적인 행태, 신뢰 추락한 것, 연합 아닌 분열, 분쟁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것, 이거 회개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최초의 한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 회개운동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수단이 아니고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성장의 원동력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그런 원동력으로서의 변화, 원동력으로서의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너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제2의 출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한 해석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죠. 요새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어게인 2007년, 그건 비전 2007년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비전이 보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즉 비전이 현실화된다고 하는 얘기죠. Dream comes true. 꿈이 실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꿈이 실현되는 것이, 비전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인 회개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도록 점진적으로 그런 단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사이에는 엄연한 단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 말은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사이에는 단절이 있으니 언젠가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단계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윤리적인 회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고 우리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자 이 차원을 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희망이 뭡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슨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새로 발견하는 어떤 목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신앙의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이건 교회의 자연스러운 요구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러므로 엄청난 무슨 목표를 내걸기 전에 이 교회가 본연의 자세로만 돌아가면, 우리 개인의 신앙의 원래의 모습만 회복하면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고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그거 외에 달리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의 생성 과정이 있고, 교회의 성쇠, 아직 뭐 쇠까지는 아니지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발전이나 교회 성장의 원인을 사도행전은 한마디밖에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혹은 교회가 쇠퇴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학적인 분석을 벌써 하지 않습니까? 사회학적으로는 왜 이러냐? 경제적으로 무엇이 문제가냐?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느냐 혹은 부흥하느냐. 그래서 교회 부흥과 발전을 우리는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어프로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은 물론 사회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학문에서 그런지는 모르나 거기에는 교회의 생성과 부흥과 발전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분석이 하나도 없고 한마디 그냥 성령 한마디만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성장이나 교회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추측이나 학문의 결과일 뿐 진정한 핵심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꿈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비로소 꿈과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존하기 위해서 적당히 변화에 따라가면서 목회 마칠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제가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제가 부끄럽고 나태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잘 적응시켜 나가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이 교회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 세워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 개인이 그렇게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위기 앞에서 엄청난 어떤 목표를 앞에다 두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진정시키고 위기구나. 그러나 이 위기는 숫자가 들어가니까 내 목회상의 위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교회는 선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적인 말씀이 내가 변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과 한국 사회의 성숙을 위해서 한한섭 목사님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지도자들이 날마다 갱신의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엄상현 목사님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온전히 섬기며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송태근 목사님이 이제 차례로 기도 인도를 하실 텐데 그 전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고 세 분이 차례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기도라는 기도를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크게 우리 세 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 번 크게 하시고 합심해서 한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섭 목사님, 엄상현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차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세 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밤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이 조국의 분단과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에 임하셔서 저희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북의 평화 통일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에 우리는 하나이지만 그러나 하나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에 가장 원수로 알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제 남북이 서로 교류하며 오고 가며 형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남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주님이 당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의 성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점점 우상으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구를 응원한다는 명분하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악마로 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이념의 대립이 있습니다. 반기독교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태함을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 되시는 예수님, 우리는 지금 너무도 주님 뵙기가 민망스럽고 부끄럽게 한이 없는 그런 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내의 전등불이 하나둘 켜져간다면 수가 들어갈수록 점점 밝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일정 시대 때에 비하면 주님 믿는 신자들의 숫자가 거의 수십 배에서 100배 가까이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고 썩었다 악하다 난리들입니까?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두웠고. 왜 악하고 썩었는가? 방부제가 시원찮아서 그랬습니다. 어둠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교회가 더 부패했고 썩었고 소금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 교회 수가 모자랍니까? 건물이 시원찮습니까? 화려하고 감격스러운 경배와 찬양단이 없습니까? 끈끈하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까? 철야기도, 밤기도, 금식기도, 수없는 예배, 찬양, 기도, 기도원, 부흥회, 교육훈련, 양육훈련. 이제 우리는 하나님 오죽했으면 아모스의 입술을 빌리셔서, 얘들아,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재물을 태우는 그 냄새가 이제 신물이 난다. 찬양한다고 검은고와 비파소리 이제 제발 좀 깃떡없다 집어쳐라. 다만 공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라. 선교신학자 콜밋 롱 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을 쏟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족관을 지키는데 지나지 않고 남의 수족관을 엿보다가 서로 고기를 훔쳐가는데 지나지 않는 오늘의 교회 부흥. 꽁 잡는 게 매라고 얼른 돈 주고 졸업하고 이상하게 안수받고 어떻게 해서 땅 사고 집 짓고 많이 모이면 성공이라고 세속적인 유행을 따라갔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착한 장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도자, 특히 성직자인 저와 우리들이
책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에는 복음밖에 없는데 웬 놈의 진보 보수 소리가 많은지,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오른쪽에서 보면 왼쪽인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우리 성경에는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보니 자유니 보수니 상대방을 지칭하는 폄하의 발언들이 제발 좀 그쳐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기에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밖에 될 수 없기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존경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것 성령의 몽둥이로 박살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것은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1903년 로버트 하디의 회개가 있었기에 대전, 광주, 개성, 평양, 1907년 바로 전해에 1906년 여름에 감리교 장로 선교사 부흥회를 하고, 하디의 열정적인 그 열정에 우리도 한번 스스로 해보자 했던 평양의 대부흥운동, 8년도 또 식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또 하디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30만 구령운동, 감리교 운동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100만 구령운동으로 1909년 불이 탔습니다. 어게인 1907년이 정말 은혜스럽게 풍성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놀라운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어게인 1907이 아니라 비욘 1907, 비욘 1909, 모든 초교파, 모든 교회와 단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100만 구령을 외쳤던 비욘도 1909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도 분명히 폭발적으로 하나가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되겠지만, 모든 교회와 단체가 어게인 비욘 1909년을 향해서 겸손하게 우리 모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의 0.3% 염분으로 온갖 정화조에서 나오는 거, 공장 폐수, 생활 하수구 다 정화시킵니다. 우리가 0.3%의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통탄하며 나부터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오며 역사하여 발전이 있게 하셔서 교회도 통일 못하는 주제에 무슨 놈의 민족 통일을 하겠는가. 지구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수치스러운 분단의 비극과 수치와 아픔을 속히 거두어 주시는데, 너희들 교회가 하나 되기 전에는 결단코 꿈도 꾸지 말아라. 그 음성을 자꾸만 듣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몸과 머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연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 주시옵소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던 바울의 피 맺힌 권고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년 전 주일 아침 느닷없던 새벽에 잠을 깨우고
포용과 총소리로 동족이 찢어지고 핥히며 상처낸 세월이 벌써 56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쪽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생각할 때 천천만만 우리의 언어로 다 감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쪽은 배골마 죽고 한쪽은 배불러 죽고 이 모순을 누가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 목회자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자아도취에 빠져서 스스로 착복했던 찬란한 가운을 벗어버리고 면류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옷을 벗고 내려가는 연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 짓고 고통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 저들의 고통과 슬픔을 끌어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도 북도 지금 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말세의 끝에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두컴컴한 산길에 가로등이 되게 하시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서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부름과 기름짐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보도 보수도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피 묻은 그리스도의 붉게 물들은 선열 앞에 우리의 본질을 확장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겸허함과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자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앞에 엎드려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엄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으로는 시커먼 우리 속에 죄악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 밖으로는 오늘도 빵이 없어 죽어가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며 기근에 쌓인 인류와 고통에 쌓인 모든 동남아 아프리카의 그 영혼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눈떠 가슴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이 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오리라 목이 터져라 외쳤건만 어느새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교만과 탐욕과 어지러운 혼란한 가치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망하게 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깨어지는 부르짖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